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조상들의 잔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시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시니.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 일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벌써 계절도 8월 벌써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라는 그런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또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은 정말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되돌아볼 그런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길을 왔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나중에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후회할 그때가 된다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멈추어 서서 내가 과연 올바로 오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올바로 파악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웰빙이 안 들어가면 이야기가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행을 타는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말이 아주 또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웰빙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자라는 거지만, 웰다잉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인데, 웰다잉이란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이라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은 글인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결코 자기는 죽지 않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부리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새로 창고를 짓고 크게 짓고 거기다 창고에 그득히 곡식을 쌓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게 없다. 너는 먹고 즐기고 신나게 살아라, 마셔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신났지만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죽을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곡식을 재산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신나하다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도 온갖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모았던, 또 그렇게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고 말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되도록이면 많은 베품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그 베푸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즐겁고, 받는 사람은 또 베풀어주는 그 사람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서 또 고맙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준비하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삶을 갖다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사는 삶이며,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며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일하고 있는 종, 그런 종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날 탐욕의 화신처럼 살다가 그렇게 부질없이 죽어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하고 기쁘게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준비된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물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바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성가 219번